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린도라는 지역을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전도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방해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걸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했다면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틀림없이 저항이 와요. 방해가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일을 또 누군가를 방해해 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저 사람 참 못됐어.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말을 누군가가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야, 그 사람이 왜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 해보시지도 않고 잘 알아요, 우리는. 그죠? 후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에 그 사람은 참 못됐어 이 말이 긍정적이라면 그렇게까지 호응을 안 할 텐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에 막 호응을 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를 막 쥐어 박아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막 거기에 막 호응하고 싶어. 그게 더 궁금하고, 그래? 어떻게 못됐는데? 막 이러면서. 자세히 좀 얘기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게 진짜 효과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서 거짓 교사들도 바울을 방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가 가리키고 있는 모든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신앙의 내용들 그것을 내용을 분석해서 허점을 찾아내고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걸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1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있다가 읽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화면에 지금 이렇게 큰 따옴표가 2개가 들어가 있나요? 그 말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누가요? 바울이. 그런데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놨어요? 이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대면하면, 그러니까 대면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할 때는 유순해. 참 사람이 순둥순둥하고 착해. 그런데 떠나 있으면, 안 보면, 그 얘기잖아요. 안 보면 담대하다는 얘기, 뭐 용감하든지 씩씩하든지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퍼뜨린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내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에 대한 소문이 싹 퍼져 있는데 나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유순하다는 말이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저 사람 참 착하다. 성격이 순둥순둥하다. 그 말인 것 같지만 이 말 뜻은 비겁하다, 비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막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보면 참 비겁하고 비굴하고 그런 사람인데 또 떠나서는 막 용감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 진짜 그래? 그 사람?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방해하는 흔적은요, 다른 본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기도 똑같죠? 뭐가 있어요? 큰 따옴표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편지라는 건 뭐예요? 편지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편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렇게 카톡하고 막 이런 사람,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나 옆에 있는데 막 나한테 카톡 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주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마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세요? 마주하지 않으면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대요. 그런데 막상 그를 만나보니까 단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가 단점이 우선?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뭐가 약한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그게 자꾸 퍼져서 내가 그냥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 10바퀴 도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는 뭐예요? 그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몹쓸 짓 하다가 그냥 나쁜 병에 걸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약점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의 말을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아직 접해보기도 전인데 벌써 무슨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막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더듬이래.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누가 퍼뜨린 말이라고요?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해? 왜? 왜 퍼뜨려요? 그래야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이 고린도는 내 땅인데 내가 좀 사람들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내 말도 좀 듣게 하고 나한테 돈도 좀 가져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흔들하고 바울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내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합심해서 바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10절이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 같죠?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칭찬이 아닌 게,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직접 만나보면 이런 약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앞에 말한 것도 칭찬이 아니라, 바울 너는 그냥 하고 싶으면 뭐나 하라는 거예요. 뭐나? 편지나 쓰라는 얘기예요. 편지나. 근데 편지라는 건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편지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단체방에다 올려가지고 고린도 시민들 다 보세요, 텍스트 메시지로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편지 하나 써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겠죠. 그럼 그 회당에서 안 읽어주면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막겠다라는 그 계획이 그 말씀 안에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지는 말아라. 너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벌써 네 약점에 대해서 다 공유했다. 와서 전할 필요 없다. 정하고 싶으면 뭐를 해라? 편지를 써라. 편지는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으네,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네. 근데 나는 편지 안 읽어줄 거야, 이 말이죠. 바울은 이런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해야 하잖아요. 이런 방해가 있어서 복음을 안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 환경들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방해가 있을 때 그냥 방해가 있구나, 나중에 방해가 없을 때 와야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지 몰라요. 방해가 있지만 그럼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건가?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둬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자신의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약하고 시원하지 않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 만나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아. 아니면 10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대면할 때는 유순한데 떠나면 담대해. 앞에서는 비굴한데 안 보일 때만 가서 용감한 척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머리끄댕이라도 한번 잡아요? 내가 그동안 손 봐주려고 벼르고 별렸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약하고 시원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아니다라고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러이러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 좀 보세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모습의 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신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말할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뭘 알기 때문에? 복음은 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대해보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다, 나 실제로 능력 있다, 강하다, 나 할 수 있다, 나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야 되잖아요. 편지에만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다 인정한 후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유순함, 너희들이 비난하는 나의 그 비겁하다고 비굴하다고 너희들이 나를 온유함, 유순함이라고 했던 그 유순함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맞다, 맞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왔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로부터 유순함을 배웠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원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고린도후서 내용과 되게 닮아 있죠. 고린도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과 굉장히 닮아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유순한, 온유한 그런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힘차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다 식물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겨우 하나가 삐죽하고 나오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물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바울을 비난하는 그 말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해 보여요. 말도 시원치 않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말했던 이 종의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나 좀 더 풍채 있고 고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왕궁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더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모습으로 살다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고린도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핑계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요? 복음은 어차피 내 능력으로 전할 게 아닌데 왜 자꾸 능력이 없다고 하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능력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야, 그 능력이 없는 모습이어야 누구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걸 아시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핑계까지 대요? 나는 말이 시원치가 않아요. 말이 왜 시원치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는데요. 제왕 수업을 하면서 자랐는데 말이 시원치 않았으면 그 사람 왕이 될 수가 없죠. 왕자 자격이 없죠. 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말할 줄 몰라도,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는 우리의 성격이 나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갖춰져야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앞에서 조금 좀 사람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다가 우리 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전하세요. 아멘? 오늘 전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들, 이거 한 가지 놓고 보시면 우리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견고한 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두 사람만 합심해가지고 나를 막 대적해도 막 그거 어떻게 내가 못하잖아요. 근데 견고한 진인데 이게 뭐 두 사람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10사람, 100사람, 뭐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모든 이론들, 누가 무슨 주장을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말로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딱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어쩌면 실제로도 약한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 유순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아마 그런 면이 있었겠죠. 누구나 다 자기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약점이 다 있으시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들이 나에게 가끔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그런 소리 다 들었죠.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너는 다 좋은데 뒤에 뭐라 그러세요?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고치면 넌 100점인데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그죠? 예. 오히려 더 나쁜 건 하나씩 늘어요. 막 예전에 좋던 것도 막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런 바울인지 모르는데 바울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유순하다는 말을 듣는, 약하고 시원하지 않다고 말을 듣는 바울인데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바로 바울에게 복음 전할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기 딱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말을 들었던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나요? 내가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지적해주는 그런 연약함과 불편함과 시원치 않음이 있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어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권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복종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직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서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나에게 순종해요. 왜? 나는 세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으니까요.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지? 내가 꼭 이뤄내야 할 일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순간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드러내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할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복종은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어쩌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런 부정적인 말들, 사람들이 나를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기회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부터 배워나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권세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